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배신으로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지옥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단계에 있는 부류들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전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 부모님의 그런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은혜를 갚고자 섬기고 또 나누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자 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만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풍성하고 풍족해지면, 그런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째 수확, 그러니까 첫 수확인 밀과 보리의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34장은요,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절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맥추절의 그 기원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하여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당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셨고 이 절기에 지켜야 할 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은 봄을 보내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초여름에 거두었던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2번의 추수가 있는데요. 봄에는 이렇게 보리와 밀의 그 곡식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가을에는 이 감람나무 열매, 포도 열매, 또 무화과 열매 이런 것을 가지고 과실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봄의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절, 그리고 이 가을의 절기는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연결되었던 거죠.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에 오순절이 되어서 밀추수를 하고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우리가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곡식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교회의 첫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기념일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맥주절을 한 해 전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바로 이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뭘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병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퇴원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프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병원 생활을 좀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 다리를 다치고 기부술에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중학생 되는 여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 짜증내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쭉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아파봐라. 그렇게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물질을 잃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님이 평생 그는 강연에서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감사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고향이 우리와 가까이 있던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자라면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건국대학교 교수, 부총장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이 감사의 정신을 5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특히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고난까지도 감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은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주 이야기해줬던 이 대장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쇠붙이의 이 조각을 불 속에 넣고 그것을 계속 두드려야 이 훌륭한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때로는 불과 같이 또 물과 같이 넣었다 뺐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경험할 감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꿈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유 박사님은 늘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 속에서 그는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덴마크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또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도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절망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꿈은 단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와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태용 박사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그 은퇴 자금과 벌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요, 청소년들을 돕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연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감사가 충만하고 풍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나눔으로 실천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3번 1년에 보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만 참석했을까요? 남자는 가정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책임을 지고 영적으로 세워야 할 남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은 참석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이 가족들이 함께 순례길을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함께 제사하고 또 함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3번이 뭘 의미하냐? 첫 번째는 바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특히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초태생들은 다
죽게 하는 재앙인데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 무교의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해서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생활할 때 초막을 쥐고 지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고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거두고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절기를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가나안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도우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통이 발달하고 곳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그런 영적 교훈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매년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면 곡식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집을 비우면 도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민족이 침략해서 약탈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사보다 생업보다 돈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사의 예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딸이 한 번은 결혼하려고 한 청년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도 작고 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직장은 뭔가 했더니 이 건축학과 졸업해가지고 설계 사무소에 다닌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직장은 이렇게 좀 좋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그 사람도 그러고 그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한사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니까요. 하는 수 없이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결혼을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고 세례 증서 가져오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감사해 여기고는요, 그렇게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고 세례증 가져와서 진짜로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렇게 약속했으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 2달은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올수록 이 주일날 이 상사들하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한다고 자꾸 한두 번씩 빠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몇 번 주의를 줬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의를 줬는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이 사이놈한테 속았다.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날도 주일날 이렇게 상사들하고 운동하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저녁 회식하면서 아마 이제 약간 약주를 겸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팅 돌더래요. 근데 거기서 헛디뎌가지고 계단에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많이 다쳤는데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머리는 안 다쳐가지고 온몸에 타박상에 그리고 이 대퇴부 쪽에 다리에 골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치 16주가 나온 거예요. 저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급히 가서 그렇게 봤더니 막 통증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그 다음날 심을 받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참 후에 권사님하고 다시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이 사이가 막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기 장모님 말 안 듣고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울어요. 아, 이 친구가 좀 그래도 마음에는 변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정말 이 친구가 재활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그때 굴러 떨어지면서 순간 아,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절기를 지켰을 때 2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네요. 2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냐? 2가지.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나갈 것이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때로는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것 그대로 있고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이거 거두지 못하면 썩으면 어떨까, 못 거두면 어떨까, 집을 비워두면 도둑놈들이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또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지경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땅의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또 사역, 건강,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여기 넓어지다라는 말은요, 확장되다, 크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번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감사가 이렇게 지경을 넓히게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은혜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풍족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감사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넓어지는 것이고, 아멘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예, 그럼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에 이 유아여대 재학 중이었던 이지선 자매가 이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크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수십 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통해서 겨우 이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때 이 이지선 자매의 마음 가운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게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왜 나입니까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가 그렇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셨어요. 그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책을 썼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집회와 강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청소년들, 장애인들을 향해서 소망을 불어넣고 꿈을 심어줬어요. 나도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꿈을 불어 넣어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크게 사용하셨냐면
나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재활학과에서 연구 공부를 하고요. 교수가 되어서 자기 모교였던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와 상처받은 또 고통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삶의 지경도 넓혀가고 또 사명도 넓혀가고 성경님의 자리도 더욱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가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감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또 사명의 자리가 더욱더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